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는 기분이 왠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배당에 성탄 장식이 만들어지고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런 불빛이 예배당을 쫙 둘러싸서 비춰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카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카드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지요. 근데 요즘 성탄 풍경, 성탄을 기다리는 풍경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성탄절을 보면 우리도 기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적어도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하죠. 거리의 캐롤도 그렇게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좋은 말 같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니고 행복한 휴일, 이런 뜻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자신의 마지막 백악관에서 맞는 크리스마스 때 그 성탄 카드에다가 해피 할러데이라고 쓰면서 이 말이 더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수 기독교 지지자들의 성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성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흐려지고요.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점점 둔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 할러데이라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성탄의 의미만큼은 희미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이어야지 행복한 휴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734년에서 732년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0년 전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하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은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받고서도 여전히 스불론 납달리 땅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주변은 공격을 받고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받고 있었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고 희망도 빛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구원의 빛이 비치자 주전 701년 아수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이 갈릴리 지방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언을 들을 때는 항상 이 예언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예언한 것과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첫 성취는 주전 701년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언의 그 두 번째 예언이었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하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 혹은 모순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만 결국은 더 효과적이고 더 강조점을 가진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성탄에 담긴 세 가지 역설을 통해서 성탄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갈릴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요단강 북쪽 그리고 갈릴리 남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도 아수르의 침공을 제일 먼저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좀 비옥해서 농사를 잘 지어도 수확할 시기가 되면 산지에서 살던 산적들이 내려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겨우겨우 먹을 거 좀 챙겨 놓으면 아수르나 이런 북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서 제일 먼저 털어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매우 약하고 때리면 맞고 공격당하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도적놈들 다 먹이기가 쉽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미래의 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고 확신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선포합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근거는 큰 빛, 큰 구원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시면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추수해서 함께 수확하는 기쁨도 누릴 것이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갈릴리는 이 예언대로 축제를 맛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전초 기지로 갈릴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하지 않고 저 시골 구석 어촌 갈릴리를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약하고 뺏으면 뺏기고 누가 때리면 맞고 서름과 핍박이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된 흑암도 죄악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갈릴리부터였습니다. 멸시받고 낙후된 곳,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항상 그런 곳을 향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받던 이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돌아보면 뭐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많이 번 것 같은데 이곳저곳 다 떼이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돈을 좀 번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간 거 경비 다 제하고 나서 내 몸 상한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멋진 직업이 있어서 목에 힘주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같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높여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거의 반쯤 죽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은 못 본 듯이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역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그 당시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핍박하던 사마리아인데 그곳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돈을 주면서 부탁까지 합니다. 제가 다시 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죠?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은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정답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없는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목숨이 이 사람을 구하다가는 똑같이 강도당할 수도 있는 위협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그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자신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살리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긍휼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혹은 화려한 도시에 귀족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높여주셨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소외된 땅 갈릴리에 오신 것처럼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임하십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역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주려면, 흑암을 밝게 비추려면, 나라를 창성하게 만들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수학의 즐거움, 승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면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도움만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영웅 중에 영웅의 모습으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채찍으로 고난당하고 압제받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려면 적어도 그들보다는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고 재물을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초라한 그 말구유에 몸을 누일 침대가 없어서 산모를 짐승들 먹는 건초더미 위에 누인 그 자리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메시아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분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정사, 모든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진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셨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세워주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을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남들처럼 뛰어난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기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외당하고 아픔 겪는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다가가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역설입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그렇고요. 가장 천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위대하게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경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도 아닙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축구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항서라는 한국인 코치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맡아서 유소년부터 가르쳤는데요. 이들이 동남아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한 것이죠.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도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도 아니고요. 아시안컵도 아닙니다. 동남아 리그에서 우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기와 이 감독을 주목하는 이유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일으킨 영향력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하나가 되어서 박항서를 외치고 대한민국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덕을 참 많이 봤는데요. 그때 우리가 네덜란드 국기 들고 흔들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하고 그리고 축제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박항서 감독 덕에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들은 계약이 너무너무 쉽게 체결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를 찾는 베트남 관광객은 45%가 증가했습니다. 바카스라는 음료 아시죠? 그걸 바캉스라고 바꿔가지고 거기 뭐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요. 박항서 인형도 만들어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드롬이라는 말, 매직이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왜 베트남이 이 박항서라는 분에게 열광을 할까요? 베트남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북쪽은 공산주의가 그리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가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였던 하노이와 호치민은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인해 지역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베트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이 지역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이 취임해서 지역과 상관없이 선수들을 차별 없이 선발해서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성취들을 함께 경험하던 국민들이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친 선수가 있으면 이동할 때 자기가 앉았던 비즈니스석을 그 다친 선수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이코노미석에 앉아가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언제나 그 선수들을 따뜻하게 형처럼 대해주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웅 스토리에 부합하는 그런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는 뛰어난 체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땅딸하고 작고 그렇습니다. 선수 시절 각광을 받았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도 아닙니다. 코치 감독이 되고서도 보통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감독들에게 엄청난 금액으로 감독 오퍼가 오기 마련인데 그에게는 그것마저도 없어서 스스로 감독직을 찾아 나서서 세계 100위가 넘는 축구 랭킹 100위가 넘는 베트남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후된 지역에 그는 축구를 전파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는데 그 경기 중에도 시작 전 중간마다 기도하는 박항서 감독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베트남 언론이 일부러 부각시키면서 박항서 감독을 깎아내리려고 보여줬던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불신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솔직히 이분을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뛰어나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도 굉장히 어눌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격, 성품, 언행 하나하나가 귀감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묘사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뛰어남이 없어도 속으로는 정말 주님으로 꽉 차서 오직 복음 들고 자신이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박항서 감독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묘사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시선과 발걸음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처럼 천대받고 낮고 약한 곳을 향했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신드롬이 한국에 역수입이 되었어요. 어제 베트남의 그 결승전이 진행되는 시간은 한국에서 인기 드라마가 방송되던 시간이었는데 드라마를 제끼고 베트남 축구 경기가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도 높여주십니다. 갈릴리처럼 소외받고 힘없는 지역이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탄의 역설은 예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자신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인간이라는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러 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쁘게 즐겁게 흘려보낼 휴일입니까? 뮤지컬 버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쪽은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리고 바깥쪽은 낭떠러지입니다. 아무리 차를 세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안쪽에 부딪혀도 튕겨나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기사가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려오는데 점점 속도는 더 붙어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 앞에서 충돌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초 더미가 보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사는 그곳을 향해서 버스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건초 더미 앞에 낯선 물체가 하나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보이니까 한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거기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에 있는 7명의 생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는 짧은 순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7명을 살리기로 결단하고 건초더미를 향해 차를 몰고 갑니다. 아이를 치고 넘어가서 건초더미 위에 차를 세웠습니다. 승객들은 생명을 구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기사는 밖으로 뛰어나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붙잡고 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극은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결코 의미 없이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마냥 먹고 마시는 그런 행복한 휴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높은 곳,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탄의 계절이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 주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선도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과 함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얻은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만 많고 성취한 것도 별로 없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탄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처럼 낮은 곳을 향하고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